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를 보아도 분명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 말과 행실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 66권 속에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성령 충만했던 한 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님을 뽑고 싶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외부적으로 거센 핍박 앞에 놓이게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성도가 많아짐으로 인하여 구제의 문제로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집사로 택하여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세움받은 7 집사님들은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점점 더 흥왕하여 왕성하여 믿는 제자의 수가 날마다 더 힘이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스데반 집사님도 큰 기사와 권능 표적을 많이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었나? 사도행전 6장 본문의 말씀에 3가지 특징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은 것은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7 집사님을 선택할 때 그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시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을 대표하며 첫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에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스데반의 이러한 사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거짓 증거하면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은 공회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평온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음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도행전 6장 말씀이 있은 이후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서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보였던 그러한 반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됐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입으로 아멘 아멘 하며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이 지혜와 성령과 믿음과 은혜가 권능이 충만해서 공회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분노하며 이를 갈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가 자신들의 아픈 부분들을 찔렀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를 표출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반응이 지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났던 겁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에게, 즉 은혜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나타났던 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살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긴박한 위기의 순간,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되면 땅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며 나를 도와줄 이가 어디 없나 사람을 찾고 쳐다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도움의 대상을 주변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며 찾게 되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재력가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 방법, 땅의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붙잡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즉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긴박한 위기의 상황, 문제 상황을 만났을 때 오히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개를 위로 향하여 들고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 눈을 들고 바라보며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믿음의 성도는 환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본다고 하는 신앙적인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인생길에 위기가 다가오고 문제 상황이 생길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솔로몬, 다윗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 흐름을 다 맥을 이어가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일인지를 스데반 집사님은 구약 성경의 역사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며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이런 악을 행하는 자리에 놓여서 그렇게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올바른 행실로 돌아올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거스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고 멸망했던 우리 조상들처럼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을 따라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순종하며 살라.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운 설교의 메시지를 듣고 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회개하기보다는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가장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기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마음의 가장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죽음 앞에 섰을 때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겼더니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늘의 태양만 바라보는 꽃을 가리켜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성도를 가리켜 주바라기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사면초가의 답답한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놓일 때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이 선포한 설교 때문에 이를 갈고 분노하며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의 눈을 들었던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할 때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의 두려움, 불안은 떠나갔고 마음에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더욱 강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늘문이 열리는 체험,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 재물, 인기, 명성, 성공과 출세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눈을 들고 바라보고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게 되면 결국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고 인생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죽고 싶은 마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처럼 끝까지 거룩함을 지킬 수 있고 성공하는 신앙이 될 수 있고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나타났던 첫 번째 신앙인의 모습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집사님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안수집사,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나름 중직으로, 항존직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열심을 다하고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막상 집에 들어가서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또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서 우리가 나타나는 그 모습들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보였던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처럼 성도다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는 부드럽고 자상한 사람이, 따뜻하고 온유하게 말하는 그 사람이, 행동도 차분하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본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잘하는 분이 막상 집에 들어가서는 거칠고 난폭하고 폭언을 하고 행동이 거칠게 나온다면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과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혹 우리가 짜증을 내고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를 자주 낸다면 우리가 과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과 그 얼굴 색,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결국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마귀가 충만한 것인지 그것을 분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볼 때 첫인상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처음 만났을 때 6초가 그 사람의 첫인상을 판가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표정과 태도를 보고 55%를 판단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45%가 판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첫인상이 좋으면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50점을 먹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결국 외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얼굴 표정과 얼굴 색이 천사의 모습으로 완전히 환하게 밝게 바뀌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얼굴이 환합니다. 밝게 빛납니다. 부드럽고 은혜롭고 포근하고 자상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혹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뻐진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비춰질 때 얼굴이 울고락불고락하고 사납고 무섭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인다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얼굴에 비싼 화장품을 발라서 그럴까요? 피부과에 가서 피부샵에 가서 마사지를 받고 그렇게 케어를 했기 때문에 결국 피부가 그렇게 좋게 천사의 얼굴처럼 나타난 것일까요? 절대 아니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고 밝게 빛났던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처럼 환하게 밝게 빛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환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입술의 언어, 말이 하늘의 언어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때 그 모인 사람들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의 입에서 새로운 하늘의 언어, 신령한 언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이지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입이 열려서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후에 우리의 입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입을 붙드시고 주관하심에 따라서 하늘의 고귀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내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를 조절하십니다. 감정도 조절하시고 입술의 언어도 정제되어 나오게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입에서 말이 나오기 전에 한번 걸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입술에서 사랑의 언어가 나오고 긍정의 언어가 나오고 믿음의 언어가 나오고 소망이 가득한 언어가 나오고 덕을 세우는 언어가 나오게 하고 창조적 언어가 나오게 하고 은혜를 끼치는 언어가 나오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언어가 나오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복된 언어가 나오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습니다. 밝게 빛이 났습니다. 또한 입술의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완전히 부드럽게 온화하게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얼굴이 변하고 입술의 언어가 변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모함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결국 죽이려고 하며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똑같이 화를 냈습니까? 아닙니다. 분내고 싸우려고 들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나를 공격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공격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향하여 거친 말로 욕설로 함께 대꾸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 입술의 언어가 끝까지 따뜻함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과 5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귀를 막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쳤습니다. 돌을 들어 쳐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을 처형하는 그러한 순서들이 어떻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죄인을 마을 어귀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 키보다 2배, 3배 정도 높은 3m가 넘는 높이에서 이 죄인을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먼저 큰 돌을 들어서 그 아래 떨어뜨린 이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돌을 들어 그 아래 던져진 죄인을 향해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죄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도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에 던지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하니까 그 얼굴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은혜로운 모습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왜 분노의 감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요. 왜 성질이 없고 왜 화가 없고 왜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만약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똑같이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얼굴 붉히며 분노하며 똑같이 화내고 싸우려고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충만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얼굴 표정이 울고락불고락 변하게 될 것이고 얼굴빛이 어두워져서 무섭게 바뀌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내가 충만하면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 인상 쓰고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입술에는 거친 욕설과 추악한 말을 쏟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아름다운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는 건물만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의 그 얼굴 표정이, 얼굴색이 아름답고 환하고 밝게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씨가 아름답고 얼굴이 아름답고 입술의 언어가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몸의 공동체 지체인 성도들을 만나러 교회에 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따뜻한 얼굴로 얼굴빛이 밝은 빛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표정 관리 잘하고 교회에 와야 결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서부터 울고락불고락 화가 치밀고 분노가 차서 속상해서 근심이 가득한 빛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표정 관리하지 않고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 그 예배가 온전해지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얼굴빛을 보고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화, 이 분노를 품고 교회에 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인하여 상처받고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 드는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환하게 밝게 빛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의 언어도 아름다운 언어로 하늘의 언어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을 했던 스테반 집사님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하늘의 언어, 신령한 언어로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좁은 집에 살다가 이제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넓은 집으로 공간이 넓어지고 그렇게 장소가 넓어진 공간에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많은 식구들 대가족이 좁은 집에서 한 집에서 그것도 단칸방에서 산다는 건 사실 매우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것 또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좁은 집에서 불편하게 힘들게 사는 것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뭘까요? 마음의 공간이 협착하고 좁고 작을 때,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좁은 사람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도 누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가면 마음의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이고 괜찮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물어보게 되죠. 따뜻한 표정으로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그렇게 여유롭게 너그럽게 이해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지나가다 살짝 스치기만 해도 툭 건들기만 해도 마음의 여유 공간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반응을 보이죠. 에이씨 하면서 누가 가면 나를 건들고 지나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려? 신경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이 좁은 사람과 마음이 넓은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모습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근면, 자조, 협동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외치면서 새마을운동이 한참 뜨겁게 일어났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작사한 이 새마을운동 노래를 마을 회관에서 크게 틀어주면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빗자루 들고 삽 들고 나와가지고 동네를 쓸고 또 쓰레기를 줍고 깨끗하게 청소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새마을 노래 기억하십니까? 그 노래 가사 1절, 2절 그리고 후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 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가꾸세. 후렴입니다.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가사가 이런 내용들로 이 새마을운동 노래가 계속해서 어렸을 때 추억에 떠올랐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 새마을운동,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마을운동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저는 새마음운동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런 운동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가 없죠. 이미 초가집은 다 없어졌고 마을길도 대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마음운동이죠. 우리의 속 좁은 이 종재기 같은 이 마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이 좁아진 마음, 누군가를 품을 수 없는 이 좁은 마음, 그 마음에 새마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새롭게 리모델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때 대인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다투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넓은 마음을 가질 때 신앙생활 속에서도 시험 드는 일이 없어지고 상호 간에 서로 협력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 집사님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스테반 집사님이 마음이 넓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얼굴이 그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입술의 언어가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천상의 언어를 했던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스테반 집사님의 삶은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했고 말은 하늘의 신령한 언어로 따뜻하고 배려하는 언어로 바뀌었고 좁은 마음은 넓은 마음으로 변화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스테반 집사님이 전하는 이 설교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정반대로 큰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스테반 집사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스테반 집사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이해하며 용납하는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 욕설을 쏟아부은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더라면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욕을 하고 분노하며 함께 거칠게 반응하며 싸우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스데반 집사님은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뼈 마디마디가 골절되고 부러지는 그런 큰 고통 속에서도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악한 말을 쏟아내지 않고 거칠게 성질내지 않고 무섭게 사탄의 얼굴을 취하지 않고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며 넓은 마음을 지키며 그 입술로는 부드러운 사랑의 언어로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도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뼈가 부러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에서도 죽기 직전에도 바른 자세, 기도하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러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기셨던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순교의 제물이 될 때 예수님의 기도,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와 인격과 성품과 노력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겠죠.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돌을 들어 치는 그 사람들을 이해했고 용서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인격과 성품이 뛰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 충만한 것이고, 예수 충만하면 사랑 충만한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 표정, 얼굴색이 천사처럼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그 입술의 말 또한 따뜻한 부드러운 하늘의 언어, 신령한 언어로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좁고 옹졸한 마음의 그릇이 모든 사람을 품고 용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처럼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거침없이 담대하게 지키며 주의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 그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늘을 우러 주목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고 입술의 언어가 하늘의 신령한 언어들로 가득 채워지길 원하고, 무엇보다 마음의 그릇이 넓어져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용서하는 마음 갖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